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 편으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로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회복하기로 원하신 게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 만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에 보면 5가지 제사를 명령하셨고, 그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저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죄 용서와 복까지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주 전서부터 저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원하실까? 우리가 첫 주에 생각해 보았었던 그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구원의 제사였었죠. 구원받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유전되는데 그 유전죄, 원죄를 사함받는 것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달라지느냐,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자아가 깨지고 고집이 깨어짐의 제사,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돼 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분들 어찌 보면 성화의 지금 단계에 있지요. 자꾸 다듬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또 어떨 때는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기도 하고 그런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화목제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목의 단계를 말씀드렸고, 화목의 제사를, 화목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기를 원하셨었죠. 우리는 아무쪼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화목의 관계가 되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제사 마지막 4번째와 5번째의 제사를 생각해 보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원하실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4번째 제사는 속죄제예요. 그리고 5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를 먼저 2가지를 먼저 한번 특징과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죄악, 허물, 범죄하다, 죄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이 속죄제는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레위기 5장 1절에 보니까 증인을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위증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보았다는 들었는데 그것을 바르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위증했었을 때에 드려야 됩니다. 또 2번째로는 부정했을 때에, 피부병이라든지 나병 혹은 월경 중에 있는 여자라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런 부정한 사람들 속죄제를 드리라고 레위기 5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5장 4절에서는 함부로 맹세했을 때에,
무엇을 하겠다든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놓고서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자범죄를 져요. 어떨 때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내 행동으로도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런 죄들을 속하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이미 앞에서 성막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번제단과 물두멍의 차이를 목욕한 자와 또한 수족을 씻는 것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었던 번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그 번제단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죄, 유전죄, 영의 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속죄죄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자범죄고 또한 물두멍이고 요한복음 13장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족을 씻는 거예요. 늘 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욕과 수족 씻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목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죄, 우리 영적인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족을 씻는 것은 물두멍에 씻는 것이고 자범죄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았다 해가지고 자범죄는 해결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죠. 그것도 해결해야 되죠. 그것도 사함받아야 되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죄들을 다 사함받는 저 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죄죄의 특징, 속죄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되겠는가? 저는 속죄죄의 특징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속죄죄는 다른 제사들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첫째로는 이 속죄 제사는요, 제물을 태우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다른 제사들은 다 번제단에서 타르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뭐 전부를 태우든지 아니면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을 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속죄제만큼은요, 이 번제를 사르는 곳이, 이 제물을 사르는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어디서 사르느냐 하면 제물의 일부분들, 특별히 기름 관계된 것, 그 제물에 기름이 덮인 것, 그것은 다 걷어내가지고요 어디서 사르라고 그러냐면 번제단에서 사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레위기 4장 8절부터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이렇게 기름을 떼어내 가지고 그것은 어디서 사르라고 그러냐면 번제단에서 사르래요. 우리가 제물 사르는 곳. 그런데 그 이외에 나머지 것, 살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디서 사르라고 하겠는가?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름들은 다 걷어가지고 다 떼어내가지고 번제단에서 사르고 거기서 사르지 않은 나머지는 어디서 사르래요? 그것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재 버리는 곳, 성막에서 나오는 그 재를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제사들은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사르게 됐는데 여기에서만큼만 왜
두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하나 더 보태서 살으라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예배를 이렇게 스스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내 죄가 속죄졌는가? 내가 분명히 제물은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내 죄가 속해졌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 눈으로 직접 봐라. 너희들 죄가 사함받는 것을 직접 봐라. 그러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일부분은 기름은 번제단에서 사르고 나머지는 거기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재버리는 곳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 냄새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제 번제단에 놓고서 하나는 나무를 밑에다 놓고 태울 때에 그 제물이 타는 냄새, 연기가 올라가고 그 기름 타는 냄새가 나면서 하나님께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향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죄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냄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습니다. 제물이 타고난 죄. 그 죄를 보면서 내 죄가 이 죄처럼 사여졌구나. 다 태워졌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드리라고 그렇게 고기를 비롯한 가죽이라든 그런 것들은 거기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제물을 태우면서 내 죄가 탄다라고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려나 모르지만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물이 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 제물이 타는 것처럼 내 모든 죄가 내 제물에 없어져 사라져 그렇게 그들이 느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으면서 내가 내 죄가 타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내가 분명히 내놓기만 하면 내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아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속죄제의 두 번째 특징, 이 특징이 어찌 보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중심되는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속죄제의 두 번째이면서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물이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번제라든지 소제는 다 가루로 드려서 그렇겠지만 번제라든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사용됐어요. 물론 이 속죄제에서도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었던 제사에서의 제물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졌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생활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어요. 조금 부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조금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들은 염소나 양을 드렸고 조금 집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하면 신분에 따라서. 어떤 신분이냐?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레위기 4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이게 누가 범죄였었을 때 드리라고 하는 거냐면 제사장의 범죄였었을 때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봉독한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이 범죄하면 무엇을 잡으라고 하냐면 수송아지를 잡으래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었을 때도 수송아지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족장이 죄를 범하면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면 족장이 우리로 말하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면 무엇을 제물로 삼으라고 하냐면 숫염소를 제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4장 27절부터 35절까지와 5장 7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 수컷, 비둘기, 고운 가루 이런 것으로 제물로 삼으래요. 자, 다른 제사에서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는데 이 속죄제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평민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족장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일반 평민보다는 족장이 지은 죄를 더 크게 물으실 것이고 족장의 죄를 지은 것보다도 제사장의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더 크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지만 그 죄의 크기라든지 죄의 무게를 죄를 무게로 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죄를 무게로 달 수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일반 평민들이 지은 죄는 일반 백성들이 지은 죄는요 조그맣게 여기시겠대요. 가볍게 여기시겠대요. 그러나 족장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지도자인 족장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평민들의 죄보다도 더 무겁게 여기신대요. 또 족장보다도 제사장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하면 평민이나 족장보다도 더 그 죄의 값어치를 그 무게를 더 무겁게 여기시겠다라고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평민보다도 족장보다도 제사장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된 분이 저지른 죄와 집사님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더 크게 책임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집사님이 그 지은 죄보다도 권사님이 지은 죄를 더 크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권사님이 지은 죄보다도 장로님이 지은 죄를 더 크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참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될 줄 알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누가 인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인도에 가는 사람도 빠질 수도 있고 인도를 받는 사람도 빠질 수가 있대요. 맹인이 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엄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직분을 가르쳐서 직분을 더 집사님보다는 집사님이 되면 권사님이 되려고 애를 쓰고 권사님이 되면 장로님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떤 직분을 그러면 안 되는데 마치도 교회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을 해요. 절대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왜 하나님께 주시는 거냐면 더 큰 일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치도 나의 명예로 생각하고 이게 마치도 무슨 계급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더 집사님이 되면 권사님이 되어야 되겠고 권사님이 되면 장로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애쓰는 것, 우리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직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되었으면 혹은 권사님이 되었으면 장로님이 되었으면 그분의 신앙이 좋아 라고 하나 물었는데, 물론 그게 정석이죠. 그래야 되죠. 그런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일반 평신도가 아무 직분이 없는 분이 목사의 신앙보다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집사님이 목사님의 신앙보다도, 목사의 신앙보다도 더 훌륭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못돼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권사님이 되면 더 겸손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애를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더 올라갈 데도 없고 이제 나는 신앙이 아주 좋아. 큰 착각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게 신앙의 보증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보증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 장로님이 되고 다 목사가 돼야죠. 근데 그게 신앙의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법을 개정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서 박 장로님 가실 텐데, 이번에 법이 올라온 것을 제가 하나 보니까는 뭐가 올라왔느냐면요, 장로님들의 숫자를 65살이 넘어가면은 장로님들의 숫자를 원래 우리 장정에는 일반 성도들 세례받고 입교인 30명당 장로님 한 분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권사님들은 15명에 한 명, 장로님은 30명에 한 명 세우게 돼 있는데 65세가 넘어가면, 장로님 65세가 넘어가면 그 숫자에서 뺏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더 많이 장로님을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물론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 장로님이 다 되면 천국 다 가고, 장로님이 되면 천국에 가서 다 칭찬만 받는다고 하면 다 장로님 세워야 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되면 천국 다 가고, 목사가 되면 천국에 다 칭찬받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다 칭찬받고 다 간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이것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겠다. 재물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 말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큰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더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실 거예요. 저도 목회 초창기 때는 이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요. 이제 한 30년 지나가고 이제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목사하는 것이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꾸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아닌 말로 내가 평신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하나 잘못 가면 나 혼자 멸망받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잘못되면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내게 딸려있는 영혼들이 다 잘못되고 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인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종종 들어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마음 저처럼 비슷하게 들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처럼 인도하고 또한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처럼 교회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한테 평가받는 날이 와요. 그때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노력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속건죄입니다. 이 속건죄는 아삼이라고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건 죄과 범과 과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물은요, 이 속건죄 제물은 유일하게 수량만 사용이 됩니다. 자, 속건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죄는 때로는 성물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을 때 성물을 만진다거나 하면 안 되는데 성물을 만졌다거나 혹은 성물을 무슨 파괴시켰을 때에 이 속건죄를 드리라고 레위기 5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죄했었을 때, 어겼을 때는 또 이 속건죄를 드려야 돼요. 또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이때도 이 속건죄를 드려야 됩니다. 또 민수기 6장 12절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면 제사장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사장 한번 역사를 한번 얘기할 때 제사장이 나중에 나실인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말씀드렸는데, 나실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범하면 그때는 속건죄를 드리라라고 민수기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사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었죠. 레위기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웃에게 혹은 하나님께 범죄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배상금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뿐 아니라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죄입니다. 이 속건죄를 잘 보여주는 인물은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오셨을 때 이 삭개오의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아시고서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하신 것 같아요.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속건죄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삭개오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재산의 팔아가지고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다 한다고 하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20%만 더 해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10억 원을 빌렸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될 걸로 생각하고서는 그것을 하면은 투자해가지고 잘 될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10억을 빌리고 내가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돈을 빌렸어. 근데 내 생각처럼 잘 안 돼가지고, 아닌 말로 사업에 쫄딱만 가고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빌려왔는데 갚을 돈은 없고요. 지금 이게 난감한 처지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안 돌려줘도 되나? 아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고 돈의 문제는 사람과고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꼭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나서 10억 원을 지금 빚졌는데 못 갚는다 할지라도 어쩌다 돈 생김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내가 당신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내가 안 받을게,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건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오네스모와 빌레몬의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화목제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네스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속건죄를 아는 거예요. 아니, 오네스모가 물론 주인한테도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끝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한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오네스모가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지만 빌레몬한테도, 자기의 주인이었었던 빌레몬한테도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끼쳤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스모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지만 오네스모는 빌레몬한테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돌려보내서 결국은 빌레몬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에 오네스모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만 해결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도 괜찮겠다?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남하고 어떤 피해를 줬다든지, 혹은 어떤 남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사람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맺혀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이 관계를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제사를 종합하면서 마감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그러면 전에 바뀌기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이 바뀌어서 영과 진리라고 있는데, 영은 뭐고 진리는 뭘까? 영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 사실, 참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더 쉽게, 영과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뭘까?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저는 그걸 정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게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또 뭘까? 저는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김광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한 내용 중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예화가 참 좋아서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이게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자, 예화, 이런 예화예요. 두 부부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 여보, 오늘 김 집사가 자동차 3000cc를 새로 사가지고 타고 왔던데 그거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 못 봤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오늘 장로님 부인이 밍크 코트를 1000만 원짜리 사서 입고 왔던데 그거 봤어요? 그것도 남편은 못 봤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열받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그러면 여보,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던데 그것은 봤어? 그랬더니 나 그것도 못 봤는데.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내가 소리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러면 오늘 찬양대하는 안목의 집사가 입술이 조금 진한 걸로 칠했던데 그건 봤어? 그랬더니 나 그것도 못 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열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여보, 그러면 당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뭐 봤어? 응? 안목의 집사가 큰 차 끌고 온 것도 못 봤고, 응? 아닌 말로 안목의 집사가 입술에다 빨간 거 그렇게 진하게 칠했는데 그것도 못 봤고, 목사님이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도 못 봤고, 뭐 봤어? 야단을 칩니다. 큰 소리 내요.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 죄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보여서 나는 눈물만 흘리다 왔어.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내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죠. 남편은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목사의 삐뚤어진 넥타이가 보일 수도 있고, 목사가 어떤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도 보일 수도 있고, 목사의 가르마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보일 수도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람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내가 내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받으시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게 마음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이해는 이런 예입니다. 그랜트 시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저자가 록펠러 회장한테 가서 물어요. 당신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그렇게 큰 부자가 되셨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신앙의 유산을 3가지 물려주셨는데 그 신앙 유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신앙 유산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물려주셨다. 첫 번째는 11조 예물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11조 예물은 꼭 드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실천했습니다. 세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 일에 순종해라.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 유산이었고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록펠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록펠러는 자기 어머님이 물려준 물질의 유산이 아니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어머님의 말씀대로 참다운 예배, 진정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러 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나요? 그냥 우리의 몸만 왔다가 소위 말해서 시간만 때우고 갔던 예배는 아니었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써 왔는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예배를 못 드렸었다 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같이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